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거룩하신 주님, 저희들의 영혼과 삶의 은총과 은혜 내리시면 감사합니다. 주 앞에 온전치 못하여 때때로 실족하고 넘어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푸시고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심령과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거룩하심을 드러내시기 원합니다. 도우시고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세우시는 복되고 거룩한 삶으로 서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에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 2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지함이 심히 깊은 일이세 그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예,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이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니라.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예, 오늘 주일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3장 끝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또 인간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랑과 신부로 그렇게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새로운 신부의 신분으로 그렇게 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인치신 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치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31절에서 3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중요한 우편물 보낼 때 등기로 보내는데 그 등기로 보낼 때는 도장을 받아옵니다. 그래서 확실히 받았다는 것을 확인을 하죠. 재산과 관련된 대부분의 서류들은 등기로 보내고요. 그런데 생명과 관련되는 것은 등기로도 안 되고 사람이 직접 가서 말을 전합니다. 병원에서 환자의 생명의 중요한 사항은 의사가 직접 환자나 환자의 가족에게 구두로 전달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직접 오셔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생명에 대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1절에서 32절 보시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이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난 자는 세례 요한을 포함한 모든 인간들을 말합니다.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세상의 일밖에 알지 못하죠. 세상의 일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죠.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뿐이지 모든 진리를 다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외모가 우리와 너무 똑같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말하는 수준 아니면 그보다 못한 수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들이 말하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정말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말할 때 그 말하는 것은 빛을 희미하게 반사하는 것에 불과해요. 달이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입니다. 밤에 달은 가장 밝은 광명체이지만 자기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고 태양의 빛을 반사하죠. 인간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혹시 사고해서 묵상해서 하는 것이나 또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진리로 전달할 때 그건 반사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진리 자체로 세상에 오셨어요. 태양빛을 반사하는 것 정도가 아니고 태양 자체가 세상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만물 위에 계세요. 만물 위에 계시다는 건 피조물이 아니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세상 위에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포함된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 안에는 우주의 목적과 계획이 다 들어있어요. 인간의 상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결정적이고 중요한 최종적인 선언과 같습니다. 만약에 의사가 어떤 중환자에 대해서 이제 진찰하고 또 이렇게 진단을 한 다음에 이제 환자나 또는 환자의 가족에게 이야기할 때 담당 의사가 이야기하는 것과 옆에 있는 뭐 간호사나 이런 사람들이 그때는 다른 환자들은 이랬어요 저랬어요 하고 이야기하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최종적인 것을 이제 직접 대면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최종적이고 중요한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예수님 혼자 결정하신 것이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함께 논의하셔서 그래서 최종적인 것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최종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사람들은 이 진리를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 증언을 받는 이가 없도다. 이렇게 32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얼마나 무지하고 악한지 이것에 대해서 본문은 도리어 반사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희생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렇게 진리에 대해서 선언하게 하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불신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면요, 결정에 대해서 조언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조언을 받고 최종 결정권자는 그 결정을 내립니다. 그 결정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최종 결정권자에게 있어요. 사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종적인 진리와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그것을 거부하면 그 거부의 책임은 자기에게 있습니다. 무서운 말씀 같지만 이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정말 아들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과 구속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을 때 받는 자와 받지 않는 자는 이제 완전히 갈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33절에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쳤다는 단어를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고대 사회에 어떤 서류를 보낼 때요. 서류에 그 도장을 찍습니다. 근데 그 도장은 인장 반지라 그래가지고 반지인데 그 각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꽉 하고 찍으면 그게 그 무늬가 거기에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밀랍으로 봉인을 하고 그 최종적으로 그 반지를 거기에다가 인을 쳐요. 또 어떤 짐승들 같은 경우에 엉덩이에다가 소 같은 경우에 엉덩이에다가 그 목장에 인을 불에 달궈가지고 무슨 오케이 목장이다 그러면 오케이 목장 이렇게 씩 하고 지져가지고 인을 칩니다. 그건 다시 지울 수 없고 이게 확실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인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은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짓말을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도장 찍으셨습니다. 이건 분명한 도장이에요. 성령으로 도장 찍으십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모세는 돌에다가 글자를 새겼어요. 왜 돌에다 새겼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종이는 금방 찢어지고 불타고 가죽도 오래되면 삭고 낡고 없어집니다. 돌에 새겼다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기 가장 오래가고 그리고 변하지 않는 것에 기록한 것을 말해요. 마치 인장 반지 도장 찍듯이 분명한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반사적으로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돌에다 새기지 않습니다. 34절에 어디다 새겼냐? 3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주셔요. 성령.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 주시면 생명과 역사 그 안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 가면서 체험하는 강력한 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죄에 죽은 우리를 살리고 그리고 병든 육체를 살리고 마귀의 시험을 내쫓게 하시고 세상에 능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 용기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멸망의 열차에서 구원의 열차로 갈아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던지셔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쏟으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시키셨다면 그 완성시키신 구원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은 이제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의 그 신부가 되어서 완전히 신분이 바뀐 자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이에요. 영생. 영원히 그냥 오래 산다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생이라는 단어 가운데는 하나님의 모든 생명과 지혜와 능력과 축복 그 충만한 것들을 그 안에 불어넣으시고 주셨다는 것을 영생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반대되는 단어가 뭐냐? 진노예요. 진노라는 건 반대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에서 분리됐다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영원히 미워하면서 저주 가운데 처참한 삶을 살게 되죠.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알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소나기 구름이 언제든지 그 소나기를 쏟아붓는 상태를 말하죠. 그러나 영생 가운데는 환한 빛이 있고요.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리를 쫓고 빛 가운데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부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그냥 굉장히 영적인 용어예요. 신랑 신부 결혼식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세상의 것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영원한 천국의 축복으로 또 기뻐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복된 삶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고 오늘 한날의 삶에도 하나님의 복과 은혜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세워지는 복되고 거룩한 삶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가운데 세우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저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심령마다 영혼마다 복되고 거룩한 삶으로 그렇게 세워지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서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 하나님의 능력 드러나는 그러한 삶으로 서게 하옵소서. 오늘도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성장 세대 학생들,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